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달려오게 하시고 이 금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아픈 식구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낫게 해줄 수 없지만 오직 낫고 그분이 낫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해 주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또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 또 직장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 또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군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때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및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을 좀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고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뭘 했냐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지 이 전쟁을 그냥 한번 나가보자 이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는데 그것들이 지금 생략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에게 손에 맡기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만 갖추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 이런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그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 기쁜 신앙의 확신들 없이 그냥 나 오늘 제사 지냈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게 아마 이 전쟁을 하면서도 사울에게 되게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전쟁을 나가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돌아가 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해요? 왕권을 옮기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울은 내가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차에 요나단이 거의 병기든 자와 둘이서 올라가서 지금 이런 혁혁한 공을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이 누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단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기쁜 게 아니라 왕인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제 자신에게서 누구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냐면 아들 요나단에게로 이제 이게 옮겨가는 것들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깊은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확신도 주지 못하고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요나단에게로 넘어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이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기셨다. 이런 확신도 주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야 라는 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걸 선택한 게 뭐냐면 금식령이었습니다. 금식령. 우리 금식하면서 나갑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자신이 마치 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되게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처럼 자기 종교적인 모양을 거룩한 모양만 지금 갖다 씌우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네 손에 맡기셨다라는 네 손에 붙이셨다는 신탁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도 없었고 그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 사실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병기 맡은 자와 올라갔던 요나단을 통하여 이 전쟁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전쟁은 지금 내가 주도하고 있고 이 전쟁은 또 거룩한 전쟁 맞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암시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종교적인 방식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 모양이 뭐였냐면 금식령이었어요. 근데 그 금식령마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그 종교적 모양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 백성들만 힘들게 할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종교적 강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능력이 없는 그냥 일방적인 종교적 강요는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지치게 만들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는 그곳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냐? 아니요, 형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는 것 균형 있게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만약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내용이죠. 내용.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종교적 모양과 종교적 형식만 갖추고 있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찬양이라는 이 그릇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금식령이라는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오고 자기가 어쨌든 난 제사를 지냈어 라고 하는 종교적
껍데기는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전쟁을 하는데 금식을 시켜갖고 지금 될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금식해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너희들 이 전쟁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 비어져 있는 종교적 껍데기로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비슷한 그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기쁨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막 성도들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성도들이 지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막 무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우격다짐으로 어떻게든지 막 끌고 가고 강요하고 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는 것이에요. 꿀이. 이게 이스라엘의 꿀은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벌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추야자 열매가 떨어지면 그게 이제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하여 그들이 사울의 맹세 때문에 두려워해서 손을 그 입에 댈 수가 없죠. 정말 배고파서 전쟁이고 뭐고 한 발자국도 걷기 어려운데 이거 한 모금만 딱 이거 한 입만 딱 먹으면 눈이 번쩍 떠서 막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울의 일방적인 무모한 열정과 그 종교적 껍데기로만 가득 찬 이 금식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눈앞에 있는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해서 명령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파인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꼭 찍어서 그 손을 돌려 입에 딱 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굶주렸던 그 요나단과 그 얼마나 눈이 번쩍 뜨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28절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아버지 실수하셨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에게서 탈취했던 그 짐승들을 먹겠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 실수에 대해서. 31절에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친 것이 완전히 전세가 역정된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정규군이 3,000명이었고 백성들이 함께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고 뭐 정규군이고 백성이고 합쳐서 600명밖에 되지 않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와 군마와 기마병들이 엄청나게 막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역전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요나단이 그 병정 가진 한 사람하고 올라갔을 때 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번개를 통하여 우레를 통하여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진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셔서 지금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근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모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다 쳤으면 될 일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 지금 동행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마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금식령 막 선포하고 막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백성들만 지금 피곤하고 블레셋 사람들만 지금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잘못된 이 종교적 모양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참다가 이제 못 견딘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그 배고픈데 그 전쟁을 수행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들 땅에서 잡아서 막 피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게 했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을 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자신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거 욕망으로 백성들을 막 다그치기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그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표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새벽에. 예전에 성도와 멸치는 볶아야 된다고. 성도들 달달달 볶아가지고 막 일을 해 이렇게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도 너무 불쾌하고 도대체 한 인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일을 이루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이야기예요. 오늘 마치 사울의 행동이 꼭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순종을 통하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 달달 금식을 시켜가지고 막 굶게 하는지 이 결단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어쩌든지 전쟁을 이루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너무 모르고 그렇게 해서 당장에 일은 이룰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나 하나님을 일을 하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아있겠습니까? 아이고 다시는 막 못하겠다.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을 모르고 일에 대한 지침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백성들. 결국 그 백성들은 지쳐서 고기를 피채 잡아먹는 이런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또 이 문제를 전부 다 백성들에게 다 전가시켜요.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자신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다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네가 믿음 없이 행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오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고 그 밤에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해설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35절 이 나레이션은 성경의 나레이션은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자신이 쌓은 제단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제단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막 응격결에 쌓은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처음 쌓은 제단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용이 없는 내용이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없이 그냥 내 열심, 종교적 열심 이건 강하면 강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달려가는 건 꼭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속도가 잘못된 속도로 가면 갈수록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진리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열심은 강하면 강할수록 위험하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자신이 참 좋아하고 또 존경했던 교회 어른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러실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이란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백하잖아.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 우리 앞마당에 나는 그런 것까지도 다 11조를 다 드린다. 그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향하여 그 열심이 지나치면 지날수록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죠. 마치 사울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죠. 바른 길. 바른 길이 설정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갈 힘을 주세요.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종교적 열정으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좀 천천히 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좀 천천히 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당장 내일 아침에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나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맞죠? 이것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주님 몹시 그냥 자기 열심에 열정에 막 독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것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바로 가는 길 맞지? 이렇게. 주님,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길 맞죠? 주님 없는 엄청난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이 없는 일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 나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맞죠? 주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죠? 주님이 없는 종교적 열심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복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또 우리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도들 볶아가지고, 성도들 덜덜 볶아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 이뤄내서 나 목회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 뭐 주장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제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일하신 것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명분을 주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동행하시는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뽑고 어떻게든지 상황들을 몰아넣어서 하나님 그 일만 이루면 되는 것처럼, 마치 일이 목적인 것처럼 굴었던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앞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참된 목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제 일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열심과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실 때 하나님 나의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무모한 열정들을 강요하고 했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여, 하나님 사랑하는 수많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게 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무모한 열정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에 대하여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와 함께 하는 즐거움들을 주의 일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확인하고, 주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맞죠? 주의 길을 맞죠? 그렇게 천천히 바른 길 점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말과 마음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진리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송성현 하옥군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 대단한 일 했다 이것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주목하는 큰 일이 아니라 하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가 내 소원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